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친척들이 혹은 형제들이 혹은 가족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아주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아주 많은 기쁨과 그리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떨 때는 모르고 지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괜히 알게 되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느낀다는 것, 오늘 연주에서 들려졌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그것이 아마 궁극적인 우리 삶의 또 하나의 목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해를 알았던 그 여인, 어쩌면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 여인이 우리 주님께 받은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가는 아주 독특한 쓰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상황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뚝 떨어져서 35절에서 43절에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삽입된 본문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여자가 만짐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짐을 통한 치유의 사건은 그다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이 만짐이라는 이 행위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헌신의 차원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한 그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여인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던 이 행위는 바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중단되면서 돌연히 끼어들어 있는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까? 12년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관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수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12가 의미하는 이 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수를 언급하는 3과 그리고 땅의 수, 사람의 수를 취급하고 있는 4, 이 4를 곱한 것으로서 이 12는 완전하고도 또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12해를 알아온 여자는 곧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너무나 병들어 있고 그리고 그 병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아무도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술로도 생각해보면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이 혈루증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조차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서 이 부정한 자를 멀리하였습니다. 혈루증 걸린 사람은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규정된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한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유지하였던 그녀의 귀에 들리는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탓에 그녀는 그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다 썼지만 그녀의 병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습니다.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그녀에게는 예수, 그가 이곳을 지난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 속에 예수, 그녀는 꼭 만나야 했습니다. 이것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이제 다시는 그녀에게 어떤 기회도 주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녀의 목숨을 건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은 군중이 예수께 접근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무리 가운데 끼어 있을 만큼 많이 운접한 사람들 속에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냥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서둘러야 가야 할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단지 소문만 듣고서도 그녀는 꼭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이 믿음은 여자가 남자를 만진다는 것이 너무나 불순한 이야기고, 더더욱 혈육병을 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진다는 그 사회적 금기를 깨고서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필사적으로 만지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이 몸짓에 대해서 마태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다짐하면서 그가 예수께로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 마가는 혈루 권원이 곧 말랐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병이 근본적으로 다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12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이 병이 그 여인의 믿음대로 권원부터 일순간에 치유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류가 즉시 그치자 이 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였던 그녀는 바로 자신이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에 음습해 왔던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아무도 고칠 수 없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고도 오로지 나에게 남은 것은 더 피폐한 몸일 뿐인데 내가 과연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많은 무리들과 여인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 이 예수는 믿음에 반응하시는 그런 분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스스로 아신다라는 이것은 외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알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신적 지각으로 이미 완전히 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초월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에게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육병에 걸린 여자가 자기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 나온 그 여인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간파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이 오묘한 이 생명력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온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돌이키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건이 일어난 내막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은요. 아니, 이런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주님의 옷에 누가 손에 닿았든 말았든 지금 상황은 부딪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라고 불평하는 말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야이로의 딸에게 급히 가야 한다라는 그것만 생각할 뿐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이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 일어났던 그 관계가 사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그 능력이 전달된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우리 주님은 주변을 돌아보셨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함으로써 확인시켜주고 또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또 그녀의 믿음이 그녀 자신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함으로써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이 믿음은 사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공적으로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혈류의 권원이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단 둘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치유 사건은 지극히 은밀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것이든 혹은 정신적인 것이든 치유가 일어나려면 생명의 영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이 개입될 때 비로소 은밀한 능력이 작동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지극히 은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사람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지극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그는 깊이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지하심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녀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의 반응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녀는 피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주님께 고합니다. 주께로 나온 그녀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저 무섭다는 공포감입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도 바울은 4군데에서 동일한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은 신앙적인 경건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때 가지는 그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 경외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이 죄악됨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도 혈유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로 나음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그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놀라운 두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도 이 여인처럼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그 경외감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님의 그 전지성에 대한 그 경외감에 이 여인은 몹시 떨렸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 유대의 율법이 규정한 그런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까? 어찌 감히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쩌면 예수께서 책망하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도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녀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감추지 않고 낱낱이 고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침받은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요지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서 제 많은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나한 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리고 맹인된 거지를 눈뜨게 할 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 그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딸아 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딸아라는 헬라어는
뒤가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뒤가말은 소녀나 여자에 대한 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딸아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편견과 세속적인 그 통념을 깨시고 그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셔서 그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쳐나는 그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다만 예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가 모든 것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 하더라도 믿음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구원을 언급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이 여자의 구원이 바로 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많은 표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구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원의 방주, 곧 노아의 방주를 떠올립니다. 이 또한 구원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나열하자면 성경에는 아주 많은 구원의 표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구원의 표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의 요체는 바로 우리 주께서 부활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구원의 표상들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 생명의 권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행위를 우리는 우리의 기도 행동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그가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뻗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 거룩한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행위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는 출발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무작정 세상 속으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의 발현이어야 합니다. 여자의 기도는 이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하는 그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찾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경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늘 일어났던 그런 풍경입니다. 바닷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몰려들어온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온 예배자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는 예수를 그저 구경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성품과 기독교가 자신의 삶과 가치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이용하려고 혹은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고난도 없이 그저 구경 삼아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예수께 간청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몰려다니고 떠들기만 하는 그런 무리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을 스치며 지나가도 예수님과 자신의 어깨가 부딪혀도 예수님의 옷자락이 자기의 몸을 휘감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물 어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앞다투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거나 혹은 막으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막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래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저 허다한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만 하면 듣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다면 그저 버리는, 그리고 그저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꼭 만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절박한 마음은 그녀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핍으로 인한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순전한 교회,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을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 주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